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6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6절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가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더를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여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있으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천년, 만년, 억만년, 억만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 영은 가졌고 우리의 심신은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을 우리 힘입어서 우리 앞으로 한번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육이 신령한 몸으로 영원토록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함께 살 지극히 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우리들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며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좀 이렇게 고상하게 말하면 세상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관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참된 세상관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잠시 하룻밤과 같은 그런 나그네 이 세상살이요. 이 세상살이에서 무궁세계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는 성도가 세상살이, 세상간입니다. 그래 하면서 자기의 모든 행동은 낱낱이 영원히 보응을 받는 그런 우리의 모든 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세상에 대한, 세상을 바로 보는, 세상 사회를 바로 하는 그런 세상가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 영간이 있습니다. 영은 영간이 있는데, 영을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이 악령이 있습니다. 이 두 영은 인간보다 탁월한 그런 영입니다. 그래서 이 두 영 중에 한 영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물론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받아서 살아왔지만은 타락한 후에는 악령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현실마다 오늘 또 우리를 다이릅니다. 다이러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좀 깨달아서 후회 없는 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탄식합니다. 탄식. 또 이 악령은 근본부터 거짓말쟁이의 그 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악령은 어떻게 했는지 자기를 좋게 하고 자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미혹하는 이것이 악령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든지 악령의 인도를 받든지 두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이게 영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령에 꼬임받은 사람은, 이 악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밤낮 항상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 생각대로 해야지, 내 주장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야지, 내 영광이요, 내 지건세요, 이렇게 항상 나 좋게 내 위주로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악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꺾습니다. 꺾어서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대로 하지 않으려고, 자기는 죽어지고 주님은 이렇게 점점 서지고, 자기 소원과 자기 계획과 자기 욕심은 이렇게 절단나고, 이렇게 주님의 소원, 주님의 욕심, 주님의 원하시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자기를 죽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주님 위해 사는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 공로를 인해 가지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산자가 되었습니다. 죽었던 것은 원죄와 본죄인데, 원죄와 본죄 생활이 뭐냐면 자기 위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 생활이요, 자기를 위하는 생활, 이 생활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고 이제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아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모르면은 우리는
우리 여지기 살아온 것이 자기 위해 살아갑니다. 온 세상이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죽었고 또 믿는 사람이 살아나는데 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둘째, 사망의 해는 이거는 다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러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이 영원한 사망. 자, 이런 우리들인데 우리가 정말로 자기 위해 사는 이것이 참 죽는 일이다. 죽고 마감하고 소래가는 일이다.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 주님이 하나님의 사는 이것이 정말 옳고 참되다. 이렇게 우리가 또 깨달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면은 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그대로 살 사람이 없지요. 주님 위해 살 사람이 없고 깨달으면은 자기 위해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완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깨닫도록 합시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아시지요? 믿음의 조상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또 우리가 하늘나라 누구 품에 안깁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믿는 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물 때문에 시비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이삭과 함께 또 토지 때문에 또 숙질 간에 조카와 시비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물질 때문에 또 이렇게 혼란을 당하는 그런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어려운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가? 아브라함은 거기서 아브라함이 말한 것, 아브라함이 말한 것이나 아브라함이 행동한 것이나 아브라함이 취한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왜 저렇게 했을까? 잘 판단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좀 어리석고 또 좀 약하고 또 지혜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한 거. 자,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이 13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참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곳에 살 수 없어서 이제 요단 들을 두고 시비가 났습니다. 목자들 간에 시비가 나고 싸움도 생기고 이랬습니다. 자, 그럴 때에 아브라함께서 말한 것과 취한 행동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우리 7절, 8절, 9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 롯은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은 혈육적으로는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큰 차이지요. 삼촌과 조카는 큰 차이 아닙니까? 또 이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신앙이 한참 후배 선배고 롯은 한참 후배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보나 육적으로 보나 육체적으로 보나 세상적으로 보나 당연히 아브라함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양보하는 것도 사과 한쪽을 두고 크고 작은 거 그런 거 양보해봤자 얼마나 뭐 양보고 싶습니까? 뭐 어떤 물건 하나 가지고 양보하는 그것도 뭐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생사가 달린 것이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또 더 나아가서 거기에 자기 종업원의 이 모든 이 생사하복이 달린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목축은 그 주업입니다. 주업인데 아니나 따나 하나님 특별히 복을 줘가지고 이제 거부가 되는 좋은 세상 말로 좋은 기회를 찾은 이때에 여단들만 가면은 그만 거기는 아마 성공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어요. 풀이 많고 물이 많은 그런 곳이니까 얼마나 목축하기 좋은 곳입니까? 다른 것은 좀 양보할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거는 참 생사가 달린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에 아브라함이 이거는 이런 면허 저런 면허 어떤 면허를 받아 누가 뭐래도 이거는 아브라함이 요단들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걸 양보했습니다. 그 선택권을 롯에게 준 것은 그거는 양보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과연 뭐 순해서 그럴까? 어지러서 그럴까? 아브라함이 좀 이렇게 좀 양보심이 많아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아니면은 좀 이렇게 미련해서 그랬을까? 우리가 이 면에 대해서 참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이런 현실을 주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길을 가느냐, 롯의 길을 가느냐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길을 가려니까 이게 너무나 참 다른 거는 양보해야 돼. 이걸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양보해야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이 달려있고 그 조목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거는 몰라도 가족이 망하고 조목까지 망하니까 이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걸 양보를 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과연 이거는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확실합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이 알면은 몰라도 믿는 사람이 알면은 그거는 상관없지요. 주님하고 상관없지만 이 두 사람은 뭡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는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뭐한다? 좌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럽니다.
하나님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하니까 자기는 그냥 이렇게 죽는 겁니다. 죽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하려니까 자기는 손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건 자기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딸린 그 종업원들까지 막 죽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니까. 뭐 자기만 죽고 망하면 몰라도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메사에 이렇게 했어요. 메사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옳은가 옳지 않는가? 옳은 것이 옳고 참된 것이면 우리 이 아브라함 길을 따라가야 되고, 이게 지혜 없고 어리석고 또 이렇게 이게 참 그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그걸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보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무슨 사건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항상 이런 일을 했다 그랬지요.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모든 언행 심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는 성경을 보면은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온 것을 이렇게 우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 특성입니다. 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요 말씀을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거는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거는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찾아와가지고 위로해 주시는데, 다른 선지자들에게서 보기 드문 그런 일이 아브라함의 생활에서는 늘 계속된 것을 성경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조카 롯하고 소돔들로 인해 가지고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생사가 갈린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시비할 때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시비가 끝났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하고 롯은 기회다 해서 얼른 감사합니다 하면서 소돔들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소돔들로 나아갔지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롯은 팽기 성읍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러서 생활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갈라져서 각자 이 목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나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이 말씀은 이제 떠난 후에, 두 사람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또 보면은 소돔 고모라 성에 그 전쟁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 문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물질로 인하여 시비가 있은 후에도 여호와께서 그 후에 아브라함께서 찾아온 것을 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돔 성과 시비할 때에 그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섯 나라를 내가 이렇게 쳐 부수고 돌아올 그때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제 그들이 또 다시 합력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다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마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하라. 나는 너의 뭐가 되겠다? 방패가 되겠고 너의 지극히 큰 복의 이 상급이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또 유리해 주셨습니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굴 위해서 신앙생활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위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참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망하고 이 참 자기와 관련된 사람 망하 죽는 일인데 참 어리석고 결단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복도 주시고 뭐 했단 말입니까? 위로하셨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한 그 특징이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무엇이든지 자기를 먼저 위하지 않고 누굴 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그 생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관계된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아브라함 무슨 일이 하든지 자기 위하지 않고 누굴 위했다? 하나님을 위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아브라함은 이 물질 면에서도 그렇게 했고 또 참 이 자존심 여러분 그 롯과의 그 싸움 그런 문제는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좀 생각해보면 그거는 얼마나 자존심 문제입니다. 삼촌 조카 사이입니다. 지금 삼촌 조카 사이에 싸움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존심 문제지요. 명예심 문제고. 그래도 거기서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런 거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이 절대 그런 말 하지 못하겠지요. 하면 뭘 하겠지요. 내가 지금 믿는 사람이가 그래 믿어도 되겠나?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그래 안 하는데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아니겠어요? 네. 그때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위했습니다. 주님을 위했습니다. 뭐 사건이든지 일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위한 그것 때문에 누가 찾아오신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온 것. 하나님이 찾아온 것은 다른 것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 한 번, 두 번 찾아온 하나님 매일 시대마다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하느냐 하나님을 위하느냐 요 관계가 오늘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뭐 어떤 현실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그런 현실이 옵니다. 그런 현실이 올 때 그 둘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하면은 자기 죽고 망하고 자기 가족 다 또 자기 뭐 관련된 사람 다 죽고 망하는 이 길입니다.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래서 자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어도 그건 하나님이 맡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고 어떻게 했지요? 누굴 위해서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집회 주요 말씀 중에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 복종하는 생활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염려 걱정할 일이 참 많지요. 얼마나 많습니까? 많지만은 자 이것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맡기고 누굴 위해서? 주님의 하나님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더 봅시다. 14절에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또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상수리 나무 숲에 이르러 거기서 거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달을 쌓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말하기를 우리 성경은 다 기록한 걸 다 기록했다면 땅에 둘 곳 세상에 둘 곳이 없댔지요. 위를 안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아 참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참 잘했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위로하고 또 복을 주시는데 자 어떤 복을 주신댔지요?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에 들것같이 많게 되리라. 여러분 땅에 뒷거를 능히 셀 수 있으면은 네 자손도 많다 셀 수 있으리라 그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뒷걸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뒷걸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은 땅에 뒷걸을 능히 셀 수 있으면은 네 자손도 셀 수 있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땅에 뒷걸이 많다 말이니까 적다 말입니까? 많다 이 말이 많다. 뒷걸같이 발에 모래 만큼 내 자손을 너를 축복하겠다. 자손을 축복해 줄 수 있다. 축복하시고 또 네가 보는 이 가나안 땅을 가지고 영원토록 누리게 하겠다. 이 말은 이 소유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크게 두 가지 축복을 하시죠. 하나는 무슨 축복? 자손 축복이죠. 자손 축복은 큰 축복입니다. 자손 축복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소유 축복이죠. 그래서 이 자손은 육신의 자손도 물론 포함되지만은 육신의 자손보다도 믿음의 자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소유는 가나안은 이거는 변동될 것입니다. 변동되지 않을 가나안을 하나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무궁세계를 아브라함이 차지했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믿는 사람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 죽으면 누구 품에 가요? 누구 품에 가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코 이 모든 믿는 사람을 차지해버리고 또 뭘 차지했습니까? 하늘나라를 차지했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이거는 참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만약 소돔들을 자기 죄에 데려갔다면은 자,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을까요? 이런 축복은 받을 수 없겠지요. 믿습니까? 자, 확실합니까? 이거는 인간이 생각지 못한 그런 일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될 줄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몰랐습니다. 우리는 자기 위해서 살면은 눈에 보이죠. 자기의 살면은 다 계산이 되잖아요. 그 소돔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계산할 됩니다. 물리는 물리대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없지. 조건이 딱 되니까. 그래야 거부가 되고 자기 소원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롯이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위하면은 이거는 완전 멸망입니다. 완전 멸망이죠. 왜? 목축을 하는데 풀이 없잖아요. 물이 없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거기에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 풀도 없는 데서 그 목축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게 누가 역사하시는 거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거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풀 한 포기도 없는데 뒤에 보니까 얼마나 가축이 잘 되든지 그 가축을 이렇게 가축의 목자들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군사가 318명이라는 군사까지 생긴 것을 보면은 목축이 이게 뭐 참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목축이 된 겁니다, 이런. 자, 이것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시고, 여러분, 그 목축이 아무리 잘 돼봤자, 여러분, 그 뭐 몇백 년, 몇천 년을 갑니까? 우리 이 세상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잘 돼봤자 몇천 년, 몇만 년을 갑니까? 잠시 나그네 한 토막 한 세상 뿐인데. 근데 오늘 이거 보니까 그 뭐 목축 잘 된 그거는 두고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보니까 이 하나님 위했는데 생각지 못한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을 다 차지해버리고 하늘나라를 주인공이 된 것이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하느냐 하나님을 위하느냐 거기에서 자기를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면 참 잘되고 좋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 될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하면 참 죽고 망하고 비참하게 될 것 같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자.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그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기에서 가면서 거기서 뭘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단을 쌓은 겁니다. 제단은 하나님 제사 드리는 겁니다. 제사이 된 겁니다.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도 생각지 못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지 못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위하느냐 자기를 위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 성령은 누굴 위하지요? 하나님을 위해라. 하나님을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면 완전이다. 완전. 우리가 배운 대로 완전. 완전의 것이 됐네. 완전의 것. 완전의 것이 되니까 그거는 뭐 사망해가 없지요. 그건 당연히 영원한 것이 되지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진리를 위한 것이 됐죠. 무엇이든지 진리대로 하면은 물질이면 물질, 무엇이든지 그거는 다 없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된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확정을 지읍시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자 우리는 누굴 위해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두 영이 우리 인도한다 그랬죠. 성령은 항상 누구의 인도를 따라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진리대로 해라. 영감대로 해라. 진리대로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하나님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옆에서 악령은 어떻게 하지요? 우리를 미혹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너 위해서라. 너 위해서. 너 믿어. 너 위해서. 이거는 미혹이랬지. 미혹.
이 미혹을 오해 전까지만 이 미혹을 누가 받은 겁니까? 롯이 이 미혹을 받았지요. 롯이 자기 위하는 그런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악령의 미혹을 받으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꼭 그 눈에 그럴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100% 잘 될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악령의 미혹은 그렇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딱 막 그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성령의 인도는 정반대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죽고 망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믿는 성도가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악령의 인도는 너무 좋기, 자기 위하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참 선악과가 어떻게 보인댔지요? 미혹을 받고 보니까 그렇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인 것처럼 이 악령은 너 위해서 무엇이든 너 위해서 너 욕심으로 너 중심으로 너를 위해 살아. 이 한영의 인도, 이 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항상 너 그래 하다가 막 그 인도 따라가다가 마지막에는 그 악령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믿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 오늘 새로운 것을 발견합시다. 우리는 인간 생각까지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는 성령 하나님 완전 인도입니다. 가짜 완전 인도. 하나님 인도하는 것은 완전 참된 인도요, 완전 인도입니다. 악령의 인도는 무슨 인도요? 미혹의 인도지요. 미혹하는 것은 잘되게 하겠습니까? 망하게 하겠습니까? 망하게 하는 죽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살리고 영원히 살리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너 위하여 살아라. 주님 위해 살아라. 무슨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해라? 주님 위해 해라. 뭐 하든지 주님 메사에 그렇게 해라. 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악령의 인도는 메사에 너를 위하여. 자, 그렇게 인도할 때 일한다는데 우리 여기서 오늘 배운 말씀이 아브라함이 그 참 생사에 기록되어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하지 않고 누굴 위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했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의 인도를 따른 겁니까?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따랐지요. 완전자의 인도를 따랐지요. 완전자의 인도를 따르면 완전자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알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아브라함 특별히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 위하는 그런 생을 살았는데 그럴 때마다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누가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 방패가 되겠다. 상급이 되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 자손을 바다에 이렇게 참 모래같이 되겠다. 땅에 들것같이 많게 해주겠다. 영원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만 그러면은 여러분요, 우리가 아브라함 길을 갈 필요 없잖아요. 우리도 누구의 길을 가면은 아브라함의 길을 가면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점이 오늘 또 누구에게 찾아오는 겁니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믿습니까? 요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 깨달음이 없으면은 자기를 하나님에 살 수가 없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되고 안 되고 하나에 보이는데 성공실패가 하나에 보이고 손해와 또 이익이 하나에 보이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걸 마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생에 우리의 지나온 것을 생각하면 항상 우리가 누구 길을 걸어왔습니까? 아브라함, 롯의 길을 걸어 자기 위해서 또 앞으로도 자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굳게 붙듭시다.
망학을 갖고 축구 갖고 축구가 손에 갖고 갔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기가 인간이 생각지 못할 그런 하나님께서 축복이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를 어떻게 하나를 찬성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사업 하나 빌딩 하나 찾아기 힘드는데 모든 믿는 사람을 차지하고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반대로 롯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위해서 그것이 참 그렇게 하면은 보이는 성공입니다. 따놓은 성공이죠. 따놓은 성공대로 했지만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거기 무슨 일이 나타났지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뺏겨버렸지요. 그 수많은 가축들 하나도 자기 것이 소유 안 됐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걸 봐야 돼요. 이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우리 일생이 참 귀합니다. 우리가 그냥 여러분요 하루하루 일주일 그냥 여러분 지나가면 쫓는 것밖에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 두루 떨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구원은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요 낭떠지에 떨어져가 죽고 살라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암시 놓고 그렇게 걸어가고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 구원 현실에서 아브라함이 그러나 롯의 길을 가느나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심신의 기능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 모든 만물까지 거기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자 누구의 길을 걸어가자? 다시 말하면 누구 위해서? 뭘 하든지 누구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 직장 갈 때도 그렇게 하고 일할 때도 누구 위해서? 주님 위해서. 사업할 때도 그렇고 집에서 가정에서 뭘 하든지 누굴 위해서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자기 위해서 가족 위해서 내가 가족 때문에 돈벌이 내가 가족 때문에 장사해야 되고 가족 때문에 직장 가야 되고 또 가족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저런 해야 된다. 그래 하면은 여러분요 그거는 롯의 길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가 설령 그것이 잘된 하더라도 기회가 남는 것이 자 아브라함 롯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위한 것은 찬물 한 그릇도 하나님 위하면 어떻게 됐지요? 그 영원히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남은 때는 오늘 욕을 첫 주지요. 예. 오늘 이 첫 주로 기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 누구 위해 사자? 주님 위해서 믿습니까? 예. 이거는 완전자를 위한 것이고 완전자가 책임지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 걱정 없고 놀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통성을 기도하시죠. 우리가 미혹받지 맙시다. 자기에게 속지 말고